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사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도 거리낌 없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삼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부모님께서 허락하실까요? 그러지 않지요. 너는 나실일이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삼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청년들이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11절에 무리가 블레셋 사람들이죠.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블레셋 사람 30명이 삼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7일 동안 블레셋 청년들이 하던 식으로 결혼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자, 이것은 삼손의 강요인가요? 제안인가요? 제안입니다. 그렇죠? 결혼잔치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수께끼를 맞추던 풀던 못 풀던 간에 서로 기분 좋게 위해주고 끝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기를 쓰고 목숨 걸고 할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 가운데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이 30명의 블레셋 친구들도 좋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탄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마 이 수수께끼는 첫날에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풀지 못했습니다.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여기 일곱째 날인지 넷째 날인지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넷째 날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 70인 역과 고대 시리아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서 4일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넷째 날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전체를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저는 4일째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일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가 된 블레셋 여자에게 이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 블레셋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서로 수수께끼 내기를 하고는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죠? 결혼잔치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말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데리고 와서 친구 삼은 것은 삼손도 아니고 그 여자도 아닙니다. 또 수수께끼를 듣고 맞추겠다고 한 사람도 삼손이 강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정인데 지금 와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블레셋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못 맞추면 나도 죽이고 내 아버지도 죽인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삼손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와 내 집안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삼손이 도대체 왜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자, 여기서 잠깐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이 첫날에 친구가 된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30명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4일째 되는 날 삼손의 아내에게 답을 알려달라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한 것은 첫날부터입니다. 첫날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을 때부터 답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삼손이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4일째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하니까 이제는 답을 모르면 나도 죽고 아버지도 죽는다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삼손에게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는 이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삼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삼손도 사실을 알고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삼손도 도대체 아내가 물론 처음부터 알려달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애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날 삼손이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이 들었겠죠.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시 말해 내 아내를 통해서 듣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삼손이 정신을 잃고 살인 충동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자 삼손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기를 선택했냐면 아스골론에 가서 거기 사는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하고 약탈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기를 스스로 선택을 했냐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기로 선택했냐면 사람을 죽이기로, 약탈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과 악 가운데 선택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얼마든지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꼭 폭력만 행사해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능력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삼손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물론 저 블레셋 30명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들이 아내를 협박했다는 거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삼손에게 있어서 분노의 대상은 또 누굴까요? 아내지요. 왜요? 아내에게 알려줬더니 그것을 말했잖아요. 배신감이 들었겠죠.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심히 노해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은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자기 집으로,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이상한 말인가요?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상한 말이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아내를 주었다고 합니다.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11절에서 친구가 된 30명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 중 하나에게 준 사람은 누굴까요? 15장 2절을 보시면 장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 염소 새끼는 화해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결혼식 끝나고 떠날 때 매우 화를 내고 아내를 놓고 그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물론 결혼식이 끝나고 분노하며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났으니 장인 입장에서는 삼손이 내 딸을 미워해서 버렸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된 딸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삼손의 친구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도 정상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삼손이 왔을 때 또 그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자, 이 모조리 비정상인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삼손이 하는 행동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자기에게 허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준 건 누구죠? 장인입니다. 장인. 그러면 이 문제를 누구하고 해결해야 되죠? 장인하고 해결해야 되죠. 적어도 이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누구에게 가서 화풀이를 하려고 합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생각대로 자기가 이런 짓을 하면 허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을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또 보시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렇게 삼손이 화가 나서 아무 상관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삼손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만 골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이 없을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니죠. 허물이 있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지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아닌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원래는 삼손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또 복수한 겁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비참하고 잔인한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한 행위를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싶은 일들 뿐입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 생각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요? 아니면 이게 옳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나한테 허물이 없다.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삼손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모든 학살을 한 후에 에단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에 옵니다.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다르게 말하면 삼손을 잡을 때까지 유다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왜 가죠? 삼손을 잡으러 간 겁니다. 삼손을 잡으러 유다 사람 3,000명이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과거의 일제강점기처럼 블레셋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은 뭐라고 해요? 나는 복수한 거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삼손을 위해서 블레셋과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삼손,
삼손이 지금 한 행동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행동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삼손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 그럴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에게 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하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왜냐하면 만약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치면 삼손 성격의 유다 사람들을 내버려 둘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러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자 삼손이 또 다시 어떻게 하기를 선택하지요? 블레셋을 쳐 죽이기를 선택합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자,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구원이 맞나요? 누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한 건가요? 유다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걸까요? 그런데 블레셋이 왜 유다를 치러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왔죠? 삼손 때문에 왔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사건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삼손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시원하실까요? 야, 너 참 잘한다. 그런 마음이실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세우셨는데 나면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는데 삼손이 하는 행동은 그 어떤 행동도 나실인답지 않고 사사답지 않은 행동뿐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삼손을 사사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삼손의 마지막 행적을 볼 겁니다. 그걸 보면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고 하지만 그 20년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지낸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 삼손 이야기 보면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우울하고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사사 시대가 그만큼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끝나면 17장부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배경을 정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삼손이 이렇게 암울한 시대의 사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쓰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된 습관을 따라 주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가 죄를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